마이크를 줄이지 않아도 딱 맞는 학년이 기도해줘서 좋네요. 우리는 이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 유비야,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 뭐 하는 자? 나오세요. 아니야, 유비는 듣지 않았어. 유비야, 오늘 쿠폰이 20장 더 나가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별명이 많이 쓰여집니다. 꿈을 꾸는 것뿐만 아니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어. 오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에서는 살찐 소 7마리를 마르고 못생긴 소 7마리가 나타나 모두 삼켜버렸고, 두 번째 꿈에서는 통통한 이삭 7개를 마른 이삭 7개가 삼켜버렸어요. 바로는 이 꿈이 너무 마음에 걸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2년 전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고 바로에게 말했어요. 바로는 곧 요셉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했지요. 요셉은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왕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이 7년, 그 뒤에 무서운 흉년이 7년 동안 올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또 요셉은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의 5분의 1씩을 모아 큰 창고에 저장하고 흉년 때 나눠주자는 지혜로운 방법도 함께 말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친구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우리도 삶이 힘들고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아멘. 자, 우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창세기 4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37절부터 또박또박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마지막 바로가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아스낫에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요셉은 총리가 되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자, 애굽이래요.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관원장님 왕께 가면 제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다는 거 꼭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고 몇 년을 흘렀어요? 누가 10년이래요? 바로 2년이 흘렀어요. 다
당장 가서 얘기해 줄 것 같았던 술 맡은 관원장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너무 징그럽고 무섭고 기괴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 자, 친구들, 나 악몽 꾼 적 있다. 악몽 꿔본 적 있다. 아직도 기억난다. 그 악몽.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네. 귀신 악몽. 어서 내리세요. 심지어는 NLL 형은 악몽 꾸고 그날 너무 무서워서 새벽 예배 나왔어. 누가 막 헐레벌떡 교회에 들어오더라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악몽은 그만큼 끔찍한 거야. 그지? 근데 그 왕이 꾼 꿈도 너무너무 기괴하고 무서웠던 거야. 살찐 소 7마리를 빼빼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소가 잡아먹어. 통통하게 살찐 이삭을 빼빼 마른 이삭이 잡아먹어. 이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났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해석해 줄 자를 전국에서 찾았어.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지혜로운 사람, 천문학자, 무당도 있었을 거야. 무당, 과학자, 점술가, 여러 사람들,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왕의 꿈을 해석하려고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석하는 것도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오면서 순간 누가 떠올라요? 요셉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왕에게 얘기해.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를 다시 복직할 수 있다고 제 꿈을 해석한 자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란 자를 불러서 한번 맡겨보세요. 당장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요 감옥에서요 꿈을 엄청 잘 해석해서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요 제 덕에 여기 왕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저는 꿈을 꾸고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빠르게 나갈 수 없고 하나님보다 나설 수 없는 겸손한 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왕 앞에 가면 나를 조금 드러내고 싶잖아. 유비야, 유비 만약에 대통령상 받으러 가. 그러면은 대통령이 전유비 학생 자기소개 좀 하세요. 그럼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유성초등학교에 다니는 모범생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 저는 제가 지금 저희 학교 대표로 상을 받으러 이렇게 하지 않겠어? 사람은 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요. 그런데 요셉은 왕 앞에 나가서 큰 일을 할 준비가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드러냈다는 거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왕이 거기서 이거야, 맞아 라고 확신을 갖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을 모두 거둘 수 없는 7년. 그때 어떨 것 같아 얘들아?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는 흉년이 계속돼서 먹을 것이 없자 산에 있는 나무 껍질과 나무 뿌리까지 다 캐먹고 그 다음에 사람까지 잡아먹는, 흉년은 그렇게 무서운 거야. 먹을 게 없고 굶어서 다 죽게 생기면 눈이 헷가닥 돌아가고 정말 사람도 잡아먹을 만큼 무서운 게 흉년이 지속된다는 거야. 어느 나라도 복연할 수 없어. 먹을 게 없고 모든 것이 말라 죽어버리는 상황.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꿈만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방법을 얘기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나요? 지혜로운 믿을 만한 누구를 세워?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게 바로 7년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뭐래요? 5분의 1, 20%를 모아서 저장하래. 근데 7년 동안 흉년이 온다고 했으니까 20%씩 7년을 모으면 몇 퍼센트야? 140%. 100% 풍년보다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그러면 7년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지. 세 번째 뭐래요? 중요한 거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이 곡식이나 식재료를 모아둘 창고가 없으면 다 허비하는 거야. 몇 년 동안 모아봐야 다 썩어서 없어져. 그래서 어마어마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매년 곡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고를 딱 관리해서 나중에 흉년의 때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마지막 이렇게 1, 2, 3번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흉년이 왔을 때 이 곡식으로 백성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와, 요셉 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 넌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너 같은 사람이 우리 나라를 다스려야 돼. 나의 총리가 되어주오 라고 하면서 왕의 도장이 찍힌 새겨져 있는 반지를 그의 손에 딱 끼워줘. 뭐예요? 이 나라의 모든 살림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 요셉은 2년 전까지 어디에 있었나요? 감옥에서 무엇으로 살고 있었나요? 노예로 남이 시키는 일을 목숨을 담보 잡혀서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들어서 총리로 세우세요. 그리고 이 너무너무 놀라운 과정 가운데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주시는데 그 7년이라는 시간은 도합 14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의 꿈이 완성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셔. 어떻게 됐냐면 풍년 7년 동안 요셉은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짜 세계적인 흉년이 왔을 7년 동안 다른 나라들은 다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나라가 망하게 된 거야. 그때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들이 곡식이 이 애굽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재물을 가지고 돈을 싸가지고 곡식을 사러 요셉이 총리로 일하는 이 애굽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심판의 시간을 줄 거야 라고 한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준비되어지지만 예수 이름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확실한 사실이에요. 요셉은 그가 10수년간 노예로 감옥살이를 하고 그가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가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왕의 꿈을 해석해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해결하는 총리로서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일하게 알았던 것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이것을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총리로 이 나라를 도울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라를 살리시고 백성을 살리시고 그의 가족, 형과 아버지를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을 사랑한 요셉,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그 요셉을 왜 노예로 그냥 엄한 나라에서 죽게 만들지 않고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나서 총리로 세우셔서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는 친구 쿠폰을 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굳이 총리로 만드셔서 사용하셨을까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많았을 텐데. 주찬이? 하나님을 믿어서 60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70점입니다. 주한이.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80점입니다. 왜 요셉을 꼭 그렇게 사용해야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을까? 지원이? 90점입니다. 주한이? 95점이에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준이? 사모님이 맨날 예배 끝나고 해주는 얘기인데요. 유비! 나오세요. 박수. 와, 사모님이 맨날 예배 끝나고 예배 중에 하는 얘기죠. 와, 유비 진짜 대박. 자,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셉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나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3명 손 안 들었어요. 손 내리세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아바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 손민성 손 안 들었어요. 내리세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세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요셉과 같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결정됐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사람, 진짜 어이가 없는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 어려움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전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불편해요. 아파요. 제가 이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제 병도, 제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예요. 오늘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 이럴지라도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 이렇게 억울한데도 나 믿을 거야? 너 이렇게 힘든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야? 너 정말 마음이 슬프고 어려워도 아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 거야? 예스. 예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요셉을 통해서 총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된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요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잡고 총리로 쓰임받은 하나님을,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잘생겨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도 내 인생 어떤 어려움, 어떤 고비, 어떤 슬픔과 억울함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내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돌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시간 손병진 목사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교회 소식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우리 예준이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꿈꾸는 교회 친구들 잘 힘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태준이가 다음 주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태준이가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목사님이 문자로
매일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 문자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내가 우리 누구 가족에게 전달해주고 싶다 하는 사람은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주면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에 나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 못 오는 날, 못 오는 주일은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 주소 아는 사람 없지요? 아무도. 유튜브에 보면 대전 꿈꾸는 교회 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딱 떠요. 우리 예배 영상이 뜨니까 유튜브에서 대전 꿈꾸는 교회 치면 오늘 예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어디 놀러 가면 유튜브로 11시에 이렇게 영상 보면은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우리 오늘 마지막 주예요. 4월 마지막 주 벌써 엄청 시간 빨리 가죠? 4월 마지막 주 오늘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생일 파티 하도록 할 거고요. 먼저 다음 주, 우리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은 우리 선물이 있어요. 어린이 친구들 오면은 다음 주일날 예배, 우리 11시 예배 여러분들이 오늘 쿠폰 나눠줄 거예요.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쿠폰을 주면 쿠폰 가지고 오는, 다음 주에 같이 오는 친구들에게 캐릭터 슬러시, 캐릭터 컵 슬러시 이만한 거, 그 다음에 솜사탕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5장씩 1인당 줄 거니까 꼭 가지고 나오면 좋고요. 우리 다음 주에 11시에 예배하고 슬러시 또 방방도 무료로 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월 생일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지윤이가 안 왔네요. 지윤이가 안 와서 우리 하준이, 우리 윤석이 형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생일 축하 노래 우리 초로 부르세요. 윤석이가 들고. 네. 두 개만 지훈이가 안 왔으니까. 네. 자, 생일 축하 노래 같이 축하하면서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불어주세요. 자, 축하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같이 케이크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끝까지, 아직 예배 안 끝났는데 누가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친구들 오늘도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해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 믿음과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친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에게 앞으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